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추수감사주일과 함께 우리가 묵상할 말씀 21절부터 29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감사절인데 여러분 주위에 감사의 제목들 많으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이 있다면 가장 건강한 사람이 있다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참 요즘 막 불평 많고 원망 많고 불만스럽다 건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건강하지 않고 여러분의 정신세계가 건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가장 건강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은 감사를 하게 돼요. 성경을 보면 알죠? 신약에서 가장 감사가 넘치도록 늘 나왔던 사람 누구죠? 바울. 심지어 감옥에 있어도 감사가 되어졌어요. 건강한 거죠. 구약에서 다윗. 정말 상황은 억울하고 쫓겨다니는데 들판에서도 한량없는 감사가 나오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디서 하는 얘기예요? 광야의 들판에서 돌을 베고 하늘을 쳐다보며 사는 얘기예요. 상황은 어려운데 자기 안에는 감사가 계속 차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다윗은 대단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가 뭘 통해서 가늠할 수 있냐면은 나는 지금 생각해도 또 감사하고 진짜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지금 건강하신 거예요. 우리가 간단하게 그럼 밖에 요즘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그 목사님이 리버사이드의 그 시장과 또 그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을 한다 그러세요. 근데 그 리버사이드 시장 되시는 분이 그 얘기 하신대요. 리버사이드의 가장 큰 문제, 최고로 풀어야 될 문제, 홈레스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홈레스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베테랑스들이래요. 전쟁 같은 참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았던 사람들인데 세상 살기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정이 있고 머물 수 있는 곳이 있고 그것만 봐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진짜 영적인 감사 있지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구원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구원 받고 나서도 사람들은 다 속고 헤매고 구원의 축복, 감사 다 뺏기고 그러는 중에 우리에게는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복음 전하는 자로. 어쨌든 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세계복음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원래 우리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자기 위해서 살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거나 그게 기도가 되어지거나 그럴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거기다가 렘넌트를 살리도록 거기에 또 마음도 주셨어요.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르쳐 주셨던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유럽의 신학교 95%는 성경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는데요. 유럽의 신학교 95%는. 미국 신학교의 80%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라고 가르치지 않는 학교들이래요. 여러분,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헤매는 거예요? 그 신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졸업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회 개척을 하고 학교에서 뭐 배우고 온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 옛날의 법전들, 고대 근동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서들을 누군가가 에리러가 편집을 한 거예요. 어떻게 편집했을까? 그거 공부하다 나와요. 유럽 그러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런 목회자들이 목회하다 망한 거 아니에요? 미국이 그래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복음 알도록 부르셨어요.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얘기를 같이 나눌 건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가 타협안을 가지고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아왔던 10가지 재앙이 계속 애굽에 임하고 애굽은 완전 망해가는데도 바로는 보내준다고 해놓고 보내지 않고 예배드리게 해준다고 해놓고도 해주지 않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죠. 그럼 너무 힘드니까 그래 보내준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 그러지요? 이 땅에서 예배드리라. 이 땅은 애굽이고 애굽은 세상일 텐데 이 땅에서 예배드리라. 가지 마라. 예배드리러는 가는데 실제로는 마음은 어디에 두라고요? 이 땅에다 둬라. 세상에다 마음 두고 예배만 갔다 와. 체질은 그냥 옛날 체질 그대로 놔두고 노예로 살았던 그 체질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예배만 갔다 와. 그런 얘기겠죠. 이 타협안이 올 때 모세가 거절하지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또 다음 타협안을 또 내놔요. 그럼 타협안에 우리가 타협을 하잖아요. 그럼 다음 타협안이 없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때부터는 다시 노예로. 타협안을 거절하니까 다른 타협안을 들고 나오지요. 그게 뭐예요? 멀리는 가지 말아라. 멀리는 가지 마라. 그냥 잠깐 갔다 오지 거기에 올인하거나 복음운동에 올인하거나 그러지는 말아라. 훈련받고 뭐 어디 막 이제 우리 이번 주에 RCA 있어요. RCA 참석 그럴 필요 없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많이 하죠. 우리를 아끼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신앙생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말아라. 우리를 생각해주면 사는 얘기 얼마나 우리 많이 들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주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훈련 가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금방 갔다 와라. 그 타협안 또 거절해요. 그러니까 다음 타협안을 또 내지요. 그래 그럼 누구 갈 거냐? 우리 다 가야 된다. 그렇게는 못한다. 장정만 보내줄 테니까 어른들만 갔다 와라. 다는 못 간다.
그 타협안 내놓으니까 세계교회는 그러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다녀요? 어른들만 나갔어요. 유럽 교회가 어른들만 다녔어요. 미국 교회가 자녀들은 어디에 놓고요? 애굽에 인질로 놓고 어른들만 나갔어요. 어른들만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다음 미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얘기예요? 바로 하는 얘기예요. 모든 교회 프로그램은 누구 중심으로 가라고요? 어른 중심으로 가고, 아이들 데려가면 이게 일이 많아요. 묶어야지요. 뭐 들쳐매야지요. 또 광야까지 또 나가야 되지요. 아이들이 같이 가면 힘들잖아요. 교회들이 그래요. 다 같이 가기는 힘들어요. 어른들끼리 마음 잘 맞는 사람끼리 가는 건 쉬워요. 미국 교회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타협안을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그 타협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운동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보면 지금도 그런 얘기 하세요. 보통 이민 온 가정들이 어떻게 이민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자녀 때문에 왔대요. 자식들 때문에. 한국에는 교육의 기회도 없고 자녀 때문에 와요. 자식 때문에 왔는데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바빴어요. 여기 오니까. 배경이 없으니까 바쁘게 뛰어야 되죠. 남들보다 2배 일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는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네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빠서 우리는 자녀들을 놓고 왔지요? 1세대들이 정말 진실하게 물어야 돼요. 어쩌다 우리는 자녀들을 놓고 왔는가? 그럼 자녀보다 더 가치 있는 거 있는가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집이 자녀보다 더 귀한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자녀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부모들에게. 그럼 자녀 잃어버린 사람들 보세요. 평생 그 잊지 못하는 거예요. 전단지 들고 직장 그만두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자녀 잃어버렸는데 사는 게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돈 벌러 가는 거 의미 없어요. 자녀 찾으러 가야죠. 우리도 자녀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이라도. 그 심정으로 기도 시작해야 돼요. 그 심정으로 RCE도 가야 돼요. 자녀 잃어버렸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는데 부모들이 자식을 이제 군대만 보내놔도 밥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지금 가서 죽도록 고생할 텐데 부모가 돼가지고 이 밥을 내가 먹는다는 거 미안하대요. 근데 자녀는 애굽의 인질로 가 있어요. 근데 우리 기쁠 수 있나요? 네, 그래 기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바로의 3번째 타협안 자녀는 놓고 장정만 나가라 우리 동의할 수 없고 그렇게 할 수 없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어린 자녀들 가지고 계시는 부모 있다면 그럼 절대로 뺏기지 마세요. 자녀가 어렸을 때 구원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진리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세요. 바로에게 뺏기지 마시고 사단에게 뺏기지 마세요. 뭘 먼저 심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성의 첫 시작을 뭐로 시작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세요. 그리고도 보내지 않지요. 그래서 이제 9번째 재앙이 들어닥쳤어요. 온 세상에 캄캄하게 됐어요. 빛 하나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가서 돌아다닐 수도 없고 성경에 보니까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일어나서 갈 데가 없잖아요. 어두우니까. 덧없는 어둠이래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일도 할 수 없죠. 지금 다 망했잖아요. 메뚜기 재앙 오고 난 뒤에 모든 식물, 나무 다 갉아먹어서 이제 하나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움직이지도 못해요. 침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3일을. 그런데 그보다 더 두려운 거 있어요. 우리 전에 그 말씀 나눴지요?
애굽의 최고의 신이 뭐였어요? 라,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이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신이라고 믿었던 그 태양이 이 어둠의 소리를 절대 어떻게 도움을 주지를 못해요. 무너지겠지요. 우리는 이거 평생 믿었는데, 이게 최고의 신이라고 믿었는데 그 라가 내게 도움을 주지 못해요. 이 정도까지 무너지니까 바로가 마지막 타협안을 하나를 더 꺼내요. 그게 뭐냐면은, 그래, 자녀도 다 데리고 가라. 이제는 나가라. 어쩔 수 없다. 나가는데 우양은 놓고 가라. 그게 네 번째 타협안이에요. 우양은 놓고 가라. 양과 소가 뭐지요? 재산 아니에요, 재산. 내 재산은 놓고, 재산은 가져가지 말아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해요? 재산 놓고 바로의 타협안을 받아들여가지고, 마음이 중요하지 보통 물질까지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게 누가 주는 마음이지요? 바로의 타협안이에요. 이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얘기하죠. 한 마리도 남겨둘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6절에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타협반을 거부하지 않았으면 절대 출애굽 못해요. 결국에는 우양 다 가지고 나가지요. 나가가지고도 조금 애굽 나가서 광야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 다시 가자는 거예요. 애굽 다시 돌아가자. 부르짖으면서 늘 그렇게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인데, 예를 들어서 재산을 다 놓고 왔어요. 그러면 계속 가자 그러겠죠. 조금만 힘들면은 애굽 다시 돌아가자. 내 재산 거기 다 있는데, 재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서 내 마음 거기 다 두고 왔는데 가야지. 여기서 왜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하느냐. 결국 출애굽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모세 뭐라고 얘기하죠? 한 마리도 남겨둘 수 없대요. 다 데리고 가야 된대요. 다 데리고 가서도 애굽 찾고 가자 그런 거예요. 조금 힘들면. 그래서 여러분, 이런저런 타협안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올 거예요. 바로는 사단의 상징인데, 상징은 사라졌지만은 실체는 지금도 존재하고 여러분에게 오기 때문에 여러 타협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올 거예요. 자녀는 놓고 가라. 물질은 놔둬라. 세상에다가. 여러분, 타협안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거기서 자유를 얻게 돼요. 타협안을 받아들이면은 다시 여러분은 벽돌 찍는 노예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모든 타협안 다 거절하고 자기의 기득권, 유리한 것 다 놓고 신앙 하나 붙잡고 떠나왔던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도착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지요? 초강대국 만들어 주셨어요. 타협안 거절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돼요. 여러분, 신대륙을 건너왔던 사람들은 지금 난민보다 훨씬 못해요. 난민은 누가 받아주는 데가 있지요. 그렇잖아요. 시스템이 있는 나라에서 난민을 받아서 보호해 주잖아요. 난민처럼 배를 타고 왔는데 얼마나 상황이 어려웠던지 절반 죽었다 그러죠. 그 추수감사절 아니에요? 배에서 절반 죽었어요. 절실해요. 여기 오니까 누가 받아주나요? 플리머트에 왔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왔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모든 것들을 다 떠나두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이 나라에 축복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축복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외상 없이 우리에게 가장 타격을 심하게 줄 수 있는 게 중독이라 그래요. 중독은 쉽게 얘기하면 집착이에요. 집착.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집착. 술에 집착하게 되면 그걸 술 중독이라 그래요. 알코올 중독이지요. 도박에 집착하면 도박 중독이 돼요. 일에 집착하면 일 중독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쉽게 빠지는가 봐요. 도박에도 확 빠지고 술에도 확 빠지고 일에도 확 빠지고.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스템 몇 개를 주셨어요.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은 거기에 애착이 생겨요. 그러겠지요. 내가 키웠는데 봄부터 씨도 뿌리고 가꾸고 김도 메고 이게 이제 열매가 이제 자라나기 시작해. 얼마나 애착이 가겠어요. 자식 같다 그래요. 농부의 마음은 자기의 그 소산물을 보면 자식 같으대요. 그런데 그럼 거기에 이제 집착이 생기죠. 소유의 집착이 생겨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뭘 얘기하셨어요? 레위기에 첫 소산은 전부 다 하나님 거. 네. 하나님께 드리자마자 집착에서 빠져나와요. 자유롭게 돼요. 그런 시스템을 주셨어요. 그럼 일에도 집착이 생겨요. 일을 계속하면 인컴이 들어오지요. 주일에도 쉬기 힘들어요. 인컴이 오는데요. 그럼 계속 일하게 되지요. 평생 일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일하러 온 거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치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안식일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는 일만 하다가 노예처럼 살다가 가는 인생 아니다.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여러분을 지켜줘요.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이 여러분을 지켜줘요. 노예로 살지 않도록. 그리고 소유가 생기잖아요. 거기에 또 집착이 생겨요. 얼마나 아까워요. 내가 땀 흘려서 죽도록 일해서 벌은 내 돈인데, 내 재산인데. 거기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11조 시스템을 주셨어요. 장치예요. 우리가 11조를 낼 때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와요. 중독에서 빠져나와요. 그리고는 거기서 편안하게 돼요.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게 돼요. 그거 안 되잖아요. 물질에 끌려다녀요. 돈에 끌려다녀요. 돈에 이익이 되면은 형제도 원수돼요. 부모도 원수로 살아요. 어디 그런 법이 있겠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데 부모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피로 맺은 형제는 그런 게 아니지요. 누구로 교체하거나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형제가도 원수로 지내요. 유산 한번 떨어져 보세요. 싸우지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돈에 끌려다녀요. 그렇게 오랜 친구하고도 의리도 끊어져요.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그런 얘기했죠.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우정이란 영원한 것이어서 친구가 돈을 끌어올 때까지는 끊어지지 않는다. 돈은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롭게 되는 것 11조.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감사절에는 우리가 드리는 건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만큼 어디에 지금 더 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집착 쪽에 가 있어서 그래요. 감사 쪽에 가 있지 않고 집착 쪽에 깊이 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불편한 거예요. 인컴이 어디서 왔지요? 우리가 땀 흘려서 일했지요.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건강 누가 주셨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아침에 호흡할 수 있는 호흡 누가 주셨지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우리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일터를 얻게 됐어요. 누가 주셨지요? 하나님 주셨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인컴이 들어오면 이게 다 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노예처럼 살아요. 물질의 노예.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그 고백 꼭 필요해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26절에 그 중에서 그 재산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하나님 주신 것 중에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는 그 뒤에 또 그 얘기 있어요.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이제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가서 우리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지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달라고 하실지 저걸 달라고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 다 가져가야 된다. 한 마리도 남겨둘 수 없다. 맞지요? 그 고백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타협안을 다 거절하고 문설주에 피 바르고 빠져나오잖아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하나님 이걸 굉장히 귀하게 보셔서 유월절은 절기를 만들어서 계속 매년 지키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은 상징이에요. 실체는 그게 아니에요. 실체는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세상 같은 애굽에서 끌어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그게 실체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누가복음을 우리 한번 같이 보려고 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의 그 사건과 복음서의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하나는 그림자고 하나는 실체인데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언제 얘기지요? 애굽이라는 사단의 나라에서 빼내시기 위해서 직접 자기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마지막 만찬 성찬식을 했어요. 오늘 우리 좀 이따 성찬식 할 텐데요. 그래서 이 성찬식은 6월절의 연장이고 또 완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키인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피크가 될 거예요. 19절에 보세요.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거기에 동사, 중요한 동사 4개 나오지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뭐 나오지요? 동사 4개 뭐 나와요? take, 그 다음에 give thanks, 그 다음에 break and give. 이렇게 4개 동사 나오지요. 이게 이제 구약부터 쭉 보면은 레위기도 이 설명이에요. take. 누가 take 하신 거예요? 성찬식에 빵을 누가 준비했지요? 제자들에게 빵을 준비하라고 얘기하셨어요. 빵을 준비해 갔어요. 그걸 주님이 취하세요. 준비는 어디서 하는 거죠? 세상에서 한 거예요. 우리가 일했던 것, 또 우리가 모았던 것, 땅에서, 바다에서, 물고기, 채소, 마늘, 양고기, 우리가 취했던 것들이죠. 그걸 가지고 주님께 가요. 주님은 뭐 하시죠? 그걸 취하세요. 그래서 take. 이게 이제 성찬의 중요한 시작인데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가지고 지금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걸 누가 주세요? 주님이 취하세요. 그럼 그 다음이 give thanks예요. 거기다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에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한번 같이 볼게요. 떼다. 떼어서 주시지요. 그 다음 프로세스가 떼서 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봤는데 뭐라고 본 거냐면은 뗐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본문 보세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 11장 24절을 보면은 This is my body which is broken for you. 이게 내 몸인데 내 몸이 지금 떼졌다는 거예요. 성찬식에 빵을 지금 가져왔는데 빵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세요. 이 빵이 누구예요? 내 몸이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세요. 그 성찬에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주님이 취하시고 여기다 축복하시고 그걸 떼가지고 어디다 줘요? 다시 제자들에게 나눠주세요.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받았던 거를 축복해 놓으시고 다시 떼서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지요? 우리가 처음에 드렸던 거하고 전혀 달라요. 지금은요. 거기는 뭐가 들어있지요? 축복 들어있어요. 자기의 몸을 찢으셨던 은혜 들어있어요. 한량없는 은혜 같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다시 누구한테 와요? 다시 처음에 드렸던 사람에게 다시 가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냥 여러분 거예요. 그걸 계속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은 탐욕스럽게 될 거예요. 집착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그걸 가지고 주님께 가요. 가면은 주님이 거기다 축복해 주세요. 그걸 떼서 다시 돌려주세요. 다시 되돌려 받을 때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있고 구원의 역사가 들어있고 영적인 축복이 들어있고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채로 우리는 돌려받아요. 레위기도 그 원리로 돌아가서요. 언제나 하나님께 갈 때는 뭐 가지고 가야 돼요? 예물 가지고 가야 돼요.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그게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요. 하나님께 갔는데 양을 잡는다, 소를 잡는다, 보통 큰 돈이 아니지요. 그걸 가지고 가요. 하나님 그걸 취하세요. 복을 주시고 모든 죄를 없애주세요. 모든 먹고 사는 모든 부분들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그걸 광야에서 계속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한테 가져와. 그럼 내가 거기다 축복해 줄 거야. 그리고 너는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도록 내가 다 베풀어줘. 모든 것들 내가 프로바이드 다 하는 거야. 예, 하나님의 자녀는 그 원리로 살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한 소년이 도시락을 쌌어요. 물고기가 2마리, 보리떡 5개였대요. 이걸 싸가지고 가가지고 주님께 갔어요. 주님이 취하셨어요.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거기다 축복해 주셨어요. 조그마한 도시락에다가. 그리고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어요. 장정만 5천 명이 먹고 12광줄이 남아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거예요. 복음서 계속 그거 설명해 주세요. 가져와. 그럼 내가 축복해 줄 거야. 내가 떼서 다시 돌려줘. 여러분 가정 안에 감사 발견되시나요?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거기에 축복하세요. 우리가 움켜쥐면은요, 우리는 빈곤하게 살아야 돼요. 거기 하나님 축복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 2가지에 잡혀요. 인색하든지 낭비하든지. 굉장히 인색하게 살든지 굉장히 낭비 의미 없이 막 쓰든지.
그런데 종합을 해보면은 복음을 위해서는 인색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낭비하고 그렇게 가게 돼요. 그럼 축복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 같이 나눴는데요. 출애굽에서 바로의 제안들, 타협안들을 거절하면서 모든 우양 다 가지고 가겠다.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요구하실지 모른다. 하나님, 내가 인색함에 잡히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나와 내 소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 인정하게 해주옵소서. 축복의 시작이 우리 가정과 내 생각 속에 새롭게 임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바로의 타협, 물질은 놓고 가라. 여러분, 이 타협안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타협안 거절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재물은 여러분에게 축복과 함께 다시 돌아옵니다. 넘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목죄로 삼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정과 또 우리의 사랑, 우리의 땀이 스며 있는 귀한 예물,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드린 예물마다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돌아오는 그 축복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사실적으로 누리는 새 응답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바로의 타협안처럼 우리가 물질은 우리의 소유라고 놓고 가라고 얘기하는 타협안 거절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큰 응답의 길로 들어가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이 추수감사절 우리 1년 동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많은 감사들과 또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입고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참된 자유인으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